인사 좀 해주세요. 옆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인데요. 네. 성경책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펴주세요. 네. PPT가 아마 있을 거예요. 뒤쪽에. 네. 네, 준비됐나요? 네, 성경책은 없으신 분들은 PPT 봐주시고,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설교 제목 띄워준 거 한번 띄워주시고,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들을 텐데요. 네, 여러분들 지난주 말씀 기억나세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누구세요였어요. 저 지난주에는 전도사님에 대해 좀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면, 오늘은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들어볼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오시면서도 좀 느꼈을 텐데, 요즘 날씨가 좀 정말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가을이 한 발짝 이렇게 더 다가온 것 같은데, 사실 이렇게 좋은 날에는 이렇게 사람들도 만나야 되는데,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전도사님은 친구를 못 만나고 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비대면 수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서 동기들도 못 만나고 사람들도 못 만나고 계속 집, 교회 이렇게만 있어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고등학교는 요즘 학교를 가고 있죠, 그렇죠? 네, 학교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이제는 좀 학교에 가고 싶어요. 네, 공부는 물론 공부도 좀 하고 싶고 친구들도 이렇게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들은 학교 가는 게 좋으세요? 좋은가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네, 대답이 없으시네요. 네, 저는 전도사님은 사실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쵸,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학교에. 사진 하나 띄워주실까요? 사진 하나 준비됐는데, 전도사님 친구들 사진이에요. 전도사님 어디인지 알아요? 전도사님 딱 보이나? 안 보이죠? 사진이 좀 작은데 전도사님은 왼쪽 위에 있어요. 네, 안경 쓰고 있어요. 제가 전도사님이. 보여요, 이쪽? 잘 안 보이죠? 전도사님이 왼쪽 위에 있는데 지금 전도사님 친구들이에요. 네, 전도사님이 많은 친구들은 있진 않았지만 이렇게 친한 몇몇의 친구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친한 친구들이 있죠? 네, 친한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에게 이 친구들은 이렇게 뭘 하지 않아도 그냥 가만히 있기만 해도 그냥 좀 재밌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냥 말이 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색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만 해도 되게 재밌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에게 만약 욕을 할지라도 전도사님의 기분은 나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이 친구들이 장난으로 한 걸 알기 때문이에요. 이 친구들이 만약 전도사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전도사님은 빌려줄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친구들이 돈을 가지고 도망가지 않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전도사님이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친구라는 거는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생각했을 때 신뢰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는다는 건데 이 친구들이 전도사님을 속이지 않는다는 거, 나쁜 의도가 없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믿는 걸까요? 그냥 친구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돈을 빌려줄 수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랜 시간 친구랑 만나고 교제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때 이 친구들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친구들의 성품이 어떤지, 이 친구들의 성격이 어떤지 오랜 시간 동안 이 친구들을 알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신뢰할 수 없다는 말인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는데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 못하는데 돈을 빌려줄 수 있을까요? 빌려줄 수 없어요.
이렇게 친구 관계에서 이런 신뢰 관계, 오랜 기간 동안 알고 지내온 이 관계 속에서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것,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한 분, 나를 구원해 주신 분, 그냥 그 정도에 그치진 않나요? 이렇게 막연하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한번 스스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을 우리는 추상적으로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사람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과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믿으시죠? 이걸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나왔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사실 한 가지 있긴 해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발견하는 건데요. 자,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막연해질 수 있는데 어쩔 때는 우리가 우리의 상황이 조금 힘들어질 때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면 나에겐 왜 이런 상황이 닥쳤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라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셨을 것 같은데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할 때던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 존재해?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대답을 하지 못할 때가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될 것은 믿음에는 대상과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한 가지 질문을 할 텐데 여러분들 혹시 근자감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조금 옛날에 나온 말인데 근자감 어떤 말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 맞아요. 조금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는 말인데 사실 이 근거 없는 자신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에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말 그대로 근거가 없는 자신감이에요. 이제 내일의 시험인데 이제 시험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내일 당장 시험이에요. 근데 자신감이 막 넘쳐. 시험을 잘 볼 것만 같아요. 이 사람 시험 잘 볼 수 있을까요? 시험 잘 못 봐요.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처럼 믿음도 똑같이 적용을 할 수 있는데 근거 없는 믿음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 잘 아는 것, 이것은 근거 없는 믿음, 근거 있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건데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된다. 결국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즉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찾아야 된다는 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요한 1서 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자,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오늘의 성경 말씀, 본문 말씀은 하나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성경은 지금 하나님이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 그 자체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을 조금 더 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사랑하는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또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은 사랑을 한번 해보셨나요? 여러분 사랑을 해보셨어요? 대답이 없으시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사랑 한번 해보셨나요? 아, 감사해요. 우리 선생님들 사랑을 한번 해보셨대요. 여러분 사랑 하시면 어때요? 좋죠? 좋으시대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알겠죠? 사랑은 좋은 거예요. 자, 전도사님도 전도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선물로 보내셔서 네, 만나게 해주신 한 자매가 있는데 네, 전도사님도 연애를 하고 있어요. 연애를 하고 있는데 참 좋아요.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참 좋은 것 같아요. 연애는. 그쵸? 아, 네. 아닌가요? 맞죠? 연애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랑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은데 좋은 것을 함께 나누고, 그죠?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것을 나누고 또 힘들 때 좀 힘든 것을 같이 나누면 조금 힘든 게 덜하고 사랑을 한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모두는 사실 다 사랑을 하고 있어요.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뭐 부모님과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고 친구들 간의 사랑이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 사랑한다는 것, 아껴주고 상대방에게 힘든 일이 있으면 걱정해주고 좋은 일이 있으면 내가 더 기쁘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인데,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그저 사람 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는 그 사랑을 뛰어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의 가장 최고 레벨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는 사랑,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그냥 사랑 이렇게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원어로 헬라어로 살펴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PPT 한번 띄워주실까요?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이게 성경의 헬라어가 말하는 사랑의 세 단어예요. 이런 세 종류가 있는데 이 종류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조금 더 알 수 있어서 이 헬라어를 전도사님이 가져왔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만 같죠, 근데. 에로스, 필로스, 아가페.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에로스 사랑. 에로스 사랑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고요. 필로스 사랑은 친구 간의 그런 우정, 이런 사랑을 말하는 거고, 아가페,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가페 사랑 들어보셨죠?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전도사님이 이렇게 어려운 말을 하면서까지 이 사랑의 단어를 나열한 이유, 그 이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단어 다 사랑을 뜻하는 거지만 이 미묘한 뉘앙스의 차이가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에로스 사랑, 필로스 사랑, 아가페 사랑, 각각 다른 사랑을 말하는 건데, 아까 말했다시피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세 가지 사랑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한번 우리가 이것을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정확히 말하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에로스, 필로스와 아가페 사랑의 차이를 전도사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더 깊이. 아까 에로스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말했죠?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로스 사랑은 친구 간의 사랑. 자, 여러분들 남녀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사랑, 다 상대방이 가치가 있을 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떤 남녀가 연애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상대방에게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귀는 거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외모가 너무 마음에 들거나 성격이 너무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더 조금 이래서는 안 되겠지만 상대방의 돈이 많거나, 뭐 이런 상대방의 가치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필로스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친구를 사귈 때 사실 이러면 안 되겠지만 친구와 내가 어떤 공통점이 있으니까 나와 맞는 부분이 있으니까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펴볼 것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은 이 두 가지 사랑과 다르게 상대가 가치가 없더라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건데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여러분들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받을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 걸까요? 여러분들이 가치가 정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살리신 걸까요? 아니에요. 성경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치가 없을 때에, 살려줄 만한 가치도 없을 때에,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아가페 사랑이란 결국 우리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받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은데 빌립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전도사님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를 설명하는 구절인데 예수님은 어떤 존재이신가요?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대요. 왜요?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똑같으셨던 분이 하나님의 그 신성을 버리고 우리에게 그 가치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가치 있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다. 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하나님이 존재하셔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우리가 가치 있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가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조금 더 깊이 묵상을 하려고 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너무 조금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가 사실은 많은 것 같아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많은 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말하죠. 부모님의 신앙을 그저 이어받아서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쩌면 이곳 가운데 있을지도 몰라요. 전도사님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가치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야만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가 더 가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랑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